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 수용되고 용서받고 받아들임 바 되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저희가 방금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이전에 저희의 자랑으로 삼고 또한 저희들의 참 의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수치스럽게 하였던 그것들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스가랴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라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그 나라가 재건되어 가는 것들을 성전의 재건들을 통해서부터 보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도 저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 전체가 그것이 더뎌 보이고 또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주의 성전을 조금씩 세워 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기쁨과 평안과 또한 용성함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그 회복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스가랴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는 부분인데요. 같이 같이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말한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바로 보시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땅과 그 당시 중동 땅에 이런 비가 없다면 여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거긴 특히나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비가 없다면 전혀 농사가 불가능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결국은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빌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비를 내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구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말씀에서는 주로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전도 재건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이방 백성으로부터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은 초점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커다란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결되는, 그죠? 뭐 저희로 따지자면 월급 통장에 직결되는, 그죠? 실제로 저희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는 걸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큰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범위까지 넘어가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게 되지만 너무 크고 자기들의 손을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이런 단비와 같은, 이번에는 비가 내려서 내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은 그들에게 이런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드라빔들은, 이것도 이제 집에 모시고 있는 신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무슨 말이냐면 허탄하다라는 얘기는 말 자체는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허탄한 말이라는 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그럴싸하고요, 듣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허탄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과가 안 보인다는 게 허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해놨는데 전혀 그 말이랑 현실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비를 줄게, 드라빔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는 거 다 주고 빌라는 시간 다 떼어서 기도하고 빌고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비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드라빔에게서 약속을 받아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허탄한 것은 실제로 세상을 붙들고 있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술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술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복술은 입술 안 움직이고 안에서부터 다른 목소리 내고 하는 걸 이제 복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령술사 같이 이렇게 신들림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굿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로가 헛되므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결국 위로의 말을 한 거죠. 위로의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위로가, 문제가 뭐냐면 헛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된 꿈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볼 때에요,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내가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말씀을 볼 때 답을 다 아는 상황에서 읽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답을 다 아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나는 그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저희 다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 이런 거짓된 것, 이런 거짓된 위로, 거짓된 꿈, 이런 것에 나는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그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한테는 드러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도 있고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실제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판단하시기 전에 저희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듣기 좋은 위로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들을 듣고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올바른 길인 것 같고 그럴싸한 말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결과를 아직 보기 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입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참 겸손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실제로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허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더 많이 저희의 관심과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단적인 예로 이 세상을 구르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죠? 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돈이라는 것이 주는, 약속하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사고 먹고 뭐 다 하니까요. 또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사는 거든 없어서 고생하든 어떤 이유로든 결국은 그것이 가진 실질적인 힘을 완전히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 땅 가운데서 돈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사실 아무도 안 듣죠. 저희 중에 돈을 허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누가 이게 허탄하다고 말을 해도 이게 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허탄한 게 확실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때 따라야지, 이게 아니고요. 왜냐면 어차피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허탄한 것에 의지하지 않기 위하여 오직 주 여호와를 내 환경에 무관하게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돈에 어느 정도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짜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눈을 엽니까?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선명하게 마음을 하고 확고하게 마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서 내가 비록 허탄한 세상에 살아가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지금 있는 것에는 있는 것만큼의 관심과 그것이 주는 만큼의 위로만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리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저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냐면, 방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고 있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곤고를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기서 허탄한 거에 막 인생을 완전히 목매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저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을 열어서 올바른 초장, 진짜 초장, 지금 여기 조금 막 풀 돋아나가지고 거기에 눈 멀어가지고 그거 풀 뜯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맛있는 풀이 있는 곳은 저쪽에 있어. 지금 여기 방금 물이 내려가지고 물웅덩이 조금 만들어진 거에서 드디어 내가 목마름이 해결됐구나 라면서 거기서 물 핥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양들한테 정신 차려봐, 지금 여기서 이거 흙탕물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저기에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수가 있어 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고 허탄하지 않은 곳으로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허탄한 가운데 비록 살아가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똑바로 뜨고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깊이 있게 거하여 똑바로 어디에 진짜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있는지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실제로 이들을 잘못 인도하였던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순념소도 이제 양들의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탄한 곳으로 자꾸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실 것이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준마는 이제 탁월한 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용맹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준마와 같게 튼튼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싸우는 활이,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역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허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와 순념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래서 허탄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 모퉁이 돌, 그리고 활이 되신,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백성을 온전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회복하게 되는 이들은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허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결과와 인생의 종말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를 따라갈 때에 결국 그 백성에게 약속된 것은 이렇게 방금 마지막에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이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는 참된 다함 없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너무 큰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쾌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악된 길이 쾌락의 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많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큰 오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쾌락을 적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가 방금 양의 비유를 들어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것도 이제 C.S. 루이스가 얘기를 한 건데요. 어린아이가 바닷가가 저쪽에 있는데 이쪽 해변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자기는 인생의 행복을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준비해 두셨는데, 다시 말해서 더 큰 쾌락을 준비해 주셨는데,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그 이미 기뻐하고 만족을 너무 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문제는, 죄에 깊이 빠지는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이 아니라면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은요, 뭔가 대단한 영적인 눈이 있고 뭔가 믿음이 엄청나게 수준이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갈증이 너무 커서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믿음이 큰 겁니다. 그게 믿음이 큰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앞서서 예를 들었던 그게 돈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 쾌락들을 이 땅 가운데서 얻을 때에 이거는 물웅덩이에 불과해. 이거 마셔가지고 내 속이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바다 정도는 돼야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를 막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대단한 힘과 적극적인 능력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요, 빈 그릇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서만 이 배고픔이 해소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안에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과 갈증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달려가고 다른 거 눈에 안 보이고 이거 먹어도 내가 그냥 간식 먹은 것 같고 난 본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겠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저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뭐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갈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강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은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단단함을 가진 삶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결핍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한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이런 기도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그죠? 더 이상 이런 기도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속적으로 의지함이 곧 앞서 말씀드린 믿음이고요. 신약의 언어를 빌려오자면. 근데 꼭 그 신약의 믿음이라는 언어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I need more.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저는 더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서서 봄비에 대해서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시고 농사가 잘 됐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에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지금 현재 물웅덩이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물웅덩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바다까지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오늘의 물웅덩이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채워주셨다고 해서 제가 물웅덩이에서 첨벙대며 끝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바다이신 하나님 당신께로 더 나아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더 만족하는 것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잘하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각자가.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아버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나아져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에는 결국 제가 뭘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노릇을 할 때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아는 것 같고요. 나는 올바르게 하는 법을 나는 그래도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사람은 언제 자부심을 가지죠? 깊이 내려다보면 결국은 비교 대상이 주변 사람입니다. 결국은 비교 대상이 주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보다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른 아버지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주님 제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지라고 생각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배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이미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게 허탄한 게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절대 안 무너져. 이거 내가 붙든 거 제대로 붙든 거야. 남들은 이거 몰라가지고 지푸라기 잡고 있는데 나는 확실하게 썩은 동아줄 아니고 확실하게 동아줄 붙잡았어. 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빈 마음을 채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혹시나 신앙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오히려 더 채움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저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기도 제목 범위 안에 레이더 안에 안 잡히는 저희가 사실은 괜찮게 하고 있다는 영역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이건 역시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가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